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의 마지막 절인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즉시로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 14장 22절에서 풍겨지는 뉘앙스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이 너무나도 급하게나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왜 제자들을 이렇게 급하게 흩어 보내셔야만 했는지 또 떠나 보내셔야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그만큼 고대하고 고대했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던 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이 다윗과도 같은 왕이 드디어 오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어서 이 로마군을 무찔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을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급히 이 제자들을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서 뱃길에 오른 제자들은 결국 우리가 금요일과 우리 주일에 이틀에 걸쳐서 살펴본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폭풍우 사건을 통하여서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사실은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과 이 어려움의 때에 특별히 요구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직전의 사건인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전능자이심과 동시에 자신의 제자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았다는 안도와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악화된 상황만을 보았고 또한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한 이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에 의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은 앞의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이 게네사렛 주민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병이 치유받는 그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의 짧은 이 구절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믿음을 보임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지닌 믿음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곳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그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고 복음이 필요한 것 어디든 간에 가셔서 그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셨죠. 이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에서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비옥한 작은 평원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게네사렛 지역에서 사역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곧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지역에 처음 방문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처음 방문하신 이곳에서 지금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 한 번도 방문하신 적이 없고 반대로 게네사렛 주민들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 테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평판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치유하는 분이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지금 배에서 내려 걸어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자마자 그 근방의 사람들에게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오죠. 자신의 몸이 혹은 그들의 친구나 그들의 가족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들은 아마도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가장자리를 만진 것만으로도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는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였던 그 게네사렛 주민들의 간구를 모두 응답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행하심을 보고 체험했던 이 제자들의 반쪽짜리 믿음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들었을 뿐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인식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예수님을 인식한 대로 정확하게 예수님께 나아와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중요 사역들로 사역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인 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또한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에 그 가운데 모인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간구함에 따라서 병을
치유받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게네사렛에 방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곧 처음 방문하신 지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파나 에센파와 같은 이런 엄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체 부위나 옷을 만지는 것도 정결법에 위반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접근조차도 또한 신체의 접촉조차도 허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당시의 최고의 선생이라고 존경받던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옷을 만지게 하신 그런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들, 곧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세리든 고아든 가난한 자들이든 소외층이든 관계없이 심지어 그것이 당시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이든지 간에 모두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 긍휼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게네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심지어 그 능력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더라도 나타나게 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옷에 손을 대는 모두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곧 예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의 소원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찬양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가 넉넉하게 응답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을 오늘 하루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소원들을 넉넉하게 응답하심으로써 내가 만난 주님을 주변에 전함으로써 주님께 그 기쁜 소식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 또 데리고 나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도 그 좋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특별히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 드린 자의 손길에 그 믿음의 신앙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그 풍성한 결실로 주님께서 갚아주심으로써 더욱더 물질에 의해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한 오히려 주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그 귀한 또 정도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